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암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적 승리의 삶입니다. 영적 승리의 삶. 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언제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첫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적은 누구인가? 세상인가? 믿지 않는 자들인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주 완전 적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탄. 그걸 이겨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마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야. 사탄아, 우리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걸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가 답이고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옛말에 지피지기하면 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마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의 기원을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 마귀는 원래 지혜로 가득 찼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천사들 중에 가장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는 세 천사가 있죠. 천사장이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세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귀로 타락한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엘. 이 세 천사 중에 하나로 하나님 다음으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자,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여기에 나오는 빛의 천사인 루시퍼, 개역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오늘 말씀에 계명성이라고 나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어. 우리가 만약 천사장으로 있을 때 그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러 싶은 그 충동을 느낄 정도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자였어. 자, 에스겔 28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임을 받는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난도다. 아멘. 예,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그냥 통과.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말귀를 못 알아먹나 보네. 자, 루시퍼는 매우 완벽하더니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리와 전체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야망으로 천사들의 3분의 1을 충동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우주 역사상 첫 번째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날 쿠데타는 실패하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되면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무서운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마귀는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 첫째는 사탄으로 대적하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사탄은 뜻은 뭐냐? 대적하는 자. 누구? 성도. 대적하는 자. 사람들을 대적하는. 두 번째는 마귀로, 그 뜻은 참수하는 자. 계속 참수하고. 그 외에도 이 마귀의 이름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은 세상 임금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불신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자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 권세 잡은 자고, 에베소 6장 12절은 어두운 데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 복음을 빼앗는 자, 시험하는 자, 천하를 꾀이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란 악의 근원이고, 악의 근원은 마귀라는 거예요. 꾀이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마귀라는 거예요. 악한
세계에서 대장이 마귀라면 과거 천사였다가 마귀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이 지금은 귀신이나 악기로 활동하고 있는 것. 귀신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귀의 작전,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인간의 약한 뜸을 타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왜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으르렁거릴까요? 틈을 타는 거예요. 짐승들도 싸울 때 단번에 덤비지 않는다고 그러죠. 서로 으르렁거리며 빙빙 돌다가 틈이 보이면 지체하지 않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7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우리 주지. 각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잠깐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저 화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성령님과 마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연약하면 일어서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마귀는 반대로 우리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분은 성품은 좋은데 게으른 약점이 있어요. 어느 분은 다 좋은데 성질이 낮다면 참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지팡이를 들라 하셨음에도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공격할 때 혈기를 일으켜서 실수를 만든 후에 그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혈기 잘 내는 사람들은 마귀가 꼭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다 좋은데 술이 문제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한 분이 술만 취했다면 속된 말로 개떡이 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므로 어느 날 아침에 식구들이나 이웃들에게 고개를 못 듭니다. 어느 분은 다 좋은데 노름에 약해요. 주머니에 돈만 생겼다면 도박하지 않고는 몸살이 나요. 결국에는 집안이 거덜납니다. 그래도 토지 또 문서까지 잡히고 나중에는 자기 마누라까지 건다고 그러는 저기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마귀의 능력에 붙잡히는가 봐요. 하룻밤 밤 안 자면 정신을 못 차는 사람이 노름할 때는 며칠 밤을 꼴딱 세웁니다. 어느 사람은 또 돈에 약해요.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에 약해서 결국 큰 시험에 걸려 죽고 맙니다. 어느 분은 다 좋은데 음란에 약합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도박 등 허튼 짓을 하지 않는데 여자관계가 복잡하면서 결국 부인이나 자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나중에 중풍까지 걸리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명예욕에 약합니다. 국회의원에 여러 번 떨어져서 빚더미에 있어도 선거질 되면 다시 출마합니다. 어느 분은 책임감이 강한 건 좋은데 너무 근심하는 것이 약점이에요. 공연히 근심해요. 허구한 날 근심에 쌓여 있어요. 얼굴이 환하게 웃는 법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근심, 염려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면서 나에게 암적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여기서 분명히 근심 염려하는 것을 방탕함이나 술 취함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근심 염려하는 것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는 우리에게 방탕함의 올무나 술 취함의 올무나 염려의 올무를 놓아 걸려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악한 능력을 주어서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약점은 무엇인가? 내 약점은 나태인가? 혈기인가? 술인가? 음란인가? 아니면 도박인가? 명예욕인가? 아니면 항상 근심에 매여 있는가? 이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영적 승리가 어려워. 우리는 보완할 수 있다. 이 말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계계는 두 번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은 미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감히 침투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도록 깨어내는 거예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나와 세상 길로 가도록 미혹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마귀는 그중 악한 하와를 깨어서 결국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배고픈 줄 아시고 금식하신 이유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라시는 일인 줄 알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 기적을 행함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최종 목표가 세상 구원인 줄 알고 나에게 마귀에게 꾹박 절만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고 유혹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당시 예수 이름 안 했지만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그 미혹에 넘어가서 올무에 매이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단단하게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목사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망나니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두 목사 때문에 평양 술집이 안 돼서 기생들이 두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미인계를 썼습니다. 어느 날 기생 하나가 신방을 빙자로 길 목사님을 초대해서 온갖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대접하다가 옆에 와서 슬며시 손을 잡고 목사님께 이렇게 기대려고 하더랍니다. 길 목사님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 하나님 길손주 죽습니다. 하나님 더 죽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생이 놀라서 손을 놓기에 재빨리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승훈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당당한 기생은 꽤가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을 만나자 처음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인지 교회 오면 맨 앞자리 여기 딱 앉아가지고 하면서 목사님을 쳐다보니 설교도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뿅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뿅, 그것도 이쁜 여자가. 기생들은 다 이쁘잖아요. 이쁜 여자가 다 뿅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여쁜 여인을 그렇게 하니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비가 몹시 내리는 밤 이 여인은 몸이 이 말이 제가 헛나오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밤중에 이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목사님을 밤이고 낮이고 불렀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동행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혼자 신방 갔다가 그 기생의 욕에 그날 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한 번 코가 깨이니 한 번, 두 번 계속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횟수가 많아지면 결국 비밀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잘하던 거에 가장 뭐가 났다? 설교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이 떠나버렸어요. 나중에는 모든 사실이 들통나고 교회에서 추방되어서 평양 서문 밖에서 시계 안경점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목사가. 마귀가 만들어낸 일이에요. 목회자들의 그런 실수가 요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사도 넘어지는데 뭐 장로쯤이야, 집사쯤이야, 세 발의 피다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사람들은 기도가 답이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됩니다. 믿음 좋다고 여러분 너무 잘난 척하지 말아요. 믿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을 때 몸부림며 기도하고 좌우지간 내가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가 다 모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좋을 때 더 와서 예배 드리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타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더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 이게 답이에요. 세 번째 마귀의 계계는 바로 무서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강교한 모습으로 미혹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위협함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악몽을 꾸게 만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점쟁이나 무당을 통해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올 것처럼 공포를 줍니다. 결국 어떤 분은 그 공포 때문에 구슬하게 만들므로 그들 속에 들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무당이 와서 어떤 쪽집게 영감이 온다 할지라도 무당이 온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혼비백산하고 도망가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에도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을 침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한 마귀는 덤비지 못하고
마음을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열면 내 속에 열지 않으면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몸을 꼬부라지게 만들으니까 마음을 닫게 만들고 생각을 삐뚤게. 사단의 특징은 뭐냐? 내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오늘 뭐야 설교가 오늘 이상하니까 꼬부러지게 만들어요.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생각을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일을 꼬이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세상 물질과 향락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괜찮은데 그동안 친했는데 갑자기 삐끗하가면 내버려둬요. 쫓아갈 필요가 없어. 기도하는 그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꼬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꼬부라진 것을 펴시는 분이에요.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마귀의 미혹쯤에 문제없다고 교만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만하면 또 안 돼요. 나 마귀 별거 아니야. 교만하면 안 돼요. 또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나는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에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럼 마귀에 우리 승리해야 되잖아요. 맨날 질질 끌려다녀야 되겠느냐? 승리해야 돼요. 자, 그럼 마귀에게 승리하려면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마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귀를 여지없이 이기신 분이에요. 여지없이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떠나갈지어다. 이기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능력을 의지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해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하나님 능력이 어떤 원수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염려를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짐을 맡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 염려의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주님은 자기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대단히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한다니까요. 아이가 망가진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며 고치려다 안 되니까 아빠가 안고 아빠 이것 좀 고쳐주셔야 할 때 아빠가 기뻐하며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모든 문제를 안고 와서 맡기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근심 염려에 매였을 때 사탄은 그 연약한 틈을 이용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저 사람 왜 그럴까 신경 쓰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경 쓰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줘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도 하나님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근심 염려에 모든 짐을 안고 와서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 걱정 근심 너무 두려운데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걱정 근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1시간 하는데 안 돼. 2시간 하는데 안 돼. 3시간 하는데 안 돼. 여러분 3시간까지 요즘 기도도 안 하죠. 4시간 했는데 안 돼. 그럼 밤을 새워요. 하나님 여러분 어쩌면 철학기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두려움, 연약함, 지나친 욕심, 닥쳐오는 유혹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지, 나는 왜 이렇게 저 문제가 두려워, 왜 나는 두려움이 오는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지,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왜 나는 저 사람 것도 욕심, 저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내 것처럼 보이는지. 아니에요. 닥쳐오는 유혹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하순자 집사님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소망이 없어요. 소망 왜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집사님을 넘어뜨리는 게 하나님은 집사님을 세우는 게 목적이면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 집사님을 넘어뜨리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뻥뻥 터지게 만드는. 그리고 가장 문제는 나의 아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만 안 아파도 살 것 같은데 아픔을 주니까. 아니 나만 안 아프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잘할 것 같지? 아니에요. 안 아프면 또 딴 짓 할 수도 있어요. 아프니까 죽기 살기로. 아이고 하나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감사하고 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평강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의 은혜가 있으시라는 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첫 번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해. 두 번째. 너희 구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가장 먼저 오는 게 평강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 의사의 글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 중에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을 만났다고 하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 오늘날 같으면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환자인데 늘 그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더랍니다. 그분이 자신의 병을 몰라 그렇게 평안한 줄 알고 물었답니다. 부인의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알고 말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부인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의사 선생님, 내 병은 나보다 내 주님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사명이 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사명이 끝났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 주님께서는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얼마 후에 그 의사는 다른 병동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바쁜 생활 하나 그 부인을 잊고 있었는데 하루는 조용한 시간에 그 부인이 생각나서 그 병동을 찾아갔더랍니다. 근데 부인이 보이지 않아서 돌아가셨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신비하게도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마귀가 근심, 염려, 두려움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내가 해결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것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네, 근신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네포인데 뜻은 자제한다,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자기에게서 와요. 자기를 처복종시키면 문제가 없어지는 모든 욕심, 모든 유혹, 모든 분쟁도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틈을 타려고 해야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와 싸움은 곧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맡기고 갑시다. 맡기고 갑시다.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면 자신의 삶을, 생활을, 제약된 삶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억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자, 장로님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암이라. 아멘. 마귀의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악한 일을 주로 악한 일. 그 중에 가장 악한 일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자기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람 속에 들어가 번뇌하게 하고, 욥기 2장 7절은 질병도 일으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미치게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혹은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교회가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자가 여러분 누군지 알아야 돼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저진 자를 미워하지 말고, 너는 맨날 그 모양이니? 난 너를 보면 믿을 수가 없어. 실수를 저진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서 죄를 조종한 마귀를 미워해 사탄은 물러가라. 저렇게 역사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기도해서 제발 가정을 좀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지키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지키고. 그럼 마귀는 예수 이름 대적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시면, 마귀를 멸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 오셔서 저들의 세력을 꺾으심으로 마귀는 패잔병, 이미 패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사탄아! 싸납게, 다른 때는 싸납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좀 싸납게 하라니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기를 쓰고 하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좀 이렇게 해야지. 그 사실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은 이 마귀가 근심과 병마로 괴롭히고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대적한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가? 내 남편과 자녀를 죄 짓게 만드는 이 사탄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쫄아서 못해. 내 몸의 병마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시험아 물러갈지어다.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김성광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셨죠. 코로나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결혼한 후에 교회를 나가는 아내를 계속 박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얼마나 남편 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남편이 갑자기 가슴이 저려오고 기침이 나고 목에서 피가 나서 병원에 가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 폐암이었어요. 이제 그 남편은 죽을 날만 기다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기념일이 되자 남편은 이번 결혼 기념일이 마지막 될 것 같으니 당신이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마지막 식사에 초청하오. 하필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식사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어나서 남편은 머리까지 안수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관되다 보니까 결국 교회들 출석하게 되고 나중에는 기도원까지. 옛날에 기도원들 대단했습니다. 요즘 기도원들이 너무 힘이 없다고 제가 말해서는 좀 그렇지만 참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기도원 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에 좀 동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나더니 몸이 뜨거워지고 몸이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나이에 40대 죽을 것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가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서 다른 사람 기도원을 다 떠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성령을 체험한 그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앞장서서 교회 나가서 충성봉사하고 자기의 체험을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는 모든 병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약국 자동차 사업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자동 포장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특허 취득만 5건, 국내 취득권 30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사업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 지어요. 나도 모르게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또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죄를 지면은 나 교회 오늘 못 가겠어. 왜 못 가는데? 죄 지었단 말은 못하고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더 하나님 혹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더 당당하게 나와서 난 기도해야 살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할 것인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근심을 주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 그렇게 어려움을 주면서 야, 너 기도하면 내가 더 큰 능력을 줄 거야. 야, 너 기도하면 내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도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힘차게 신바람 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사탄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기도가 안 되면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지 외치지. 어쨌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가정에 헝클어진 가정들도 성령이 역사하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시다. 영적으로 사탄을 이기고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문.